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다니엘 청년부를 맡게 된 박종현 목사라고 합니다. 새해 첫 주일 또 첫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새로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떨리는 일인지 뜻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도전받고 결단하며 올 한 해 2026년을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강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라마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차마 좋아한다고 막 말씀하지 못하시는데 저는 드라마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마를 볼 때 함부로 드라마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봐야 되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중간에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텀을 두고 드라마를 보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전의 이야기를 까먹게 됩니다. 전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새 드라마를 틀면 앞부분에 무엇을 틀어줍니까? 지난 줄거리를 틀어줍니다. 기억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 지난 줄거리는 이전에 1시간 정도의 분량의 내용을 단 1분 정도로 요약합니다. 이 짧은 줄거리 안에 굉장한 엑기스가 들어있는 거죠. 핵심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들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줄거리의 또 중요한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이 지난 줄거리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고 또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쓴 또 다른 복음이 있죠.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1탄의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제2탄 두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가운데에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탄이었던 누가복음을 마치고 또 이제 사도행전을 쓸 때 그 독자였던 데오빌로와 또 우리들에게 그 간격을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에는 누가복음의 핵심들을 누가가 적어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승천하신 그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다 말합니다. 즉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 모든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 그 주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삶에 어떻게 임하셨는지,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변화를 누리고 있는지,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까지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구역과 소그룹과 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난 줄거리와 같이 우리의 삶에 남는 것, 우리의 삶의 요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누가가 기록한 지난 줄거리 가운데에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 짧은 엑기스와 같은 지난 줄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말해도 충분한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오늘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사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사도들은 얼마나 둔하고 어리석은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 사도들의 비중 또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짧고도 중요한 이 지난 줄거리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으로의 진행될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이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내용으로 전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흐름의 전개상 이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장면 이전에 조금은 뜬금없게도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 사도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임하심 전에 다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본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비를 뽑아 사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를 세워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2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겨 은 30을 가지고 그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죽었기에 이제 그 죽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사도로 세울 수 없는 것이죠. 아무나 사도직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사도를 세우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먼저 항상 우리와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 그리고 우리 중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들을 이제 사도로 후보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 둘이 2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2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바로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놓고 보면 요셉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이 사도가 되는 것이 표면적으로 마땅해 보입니다. 저자 누가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 여기서 이 바사바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뜻의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가 아람어로 변형된, 바사바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유스도라는 말은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요셉은 이 헬라어, 히브리어인데 이 요셉의 별명이 아람어로도 그리고 라틴어로도 불렸다는 것입니다. 별명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를 부르고 나를 수식하는 이름들이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면모를 알아봐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진가를 알아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영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아람어로도 그리고 라틴어로도 된 이 별명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강력한 사도의 후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사도로 세워지는 것은 마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후보 마띠아는 별다른 소개가 없습니다. 요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고 큰 영향력을 행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상 제비를 뽑아보니 누가 사도가 되었습니까?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사도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자를 제쳐두시고 상대적으로 이름 없는 무명의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준과 상식이 벗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력한 후보였던 요셉을 사도로 세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명이었던 마띠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잘남이 있어서, 내가 유명해서, 내가 착한 행동을 해서, 내가 나에게 어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된 것을 보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고 하나님은 무명인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본문으로 사용되었다면 사도행전의 앞으로의 전개될 모든 내용 가운데서 이 마띠아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왔어야 합니다. 무명이었던 마띠아를 하나님이 세우셨더니 이 마띠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를 세우신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마띠아의 활약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마띠아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신약 성경에는 마띠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텐데 성경에는 오늘 이 구절 제외하고 마띠아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도대체 왜 성령 강림의 그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오늘 이 사도를 뽑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띠아를 주목하지 않고 이 사도를 세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를 세우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누가 사도로 뽑혔는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요셉이 사도가 되었는지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사도를 세웠다는 것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11명이 되었던 사도의 수가 다시 12명의 사도로 채워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가 원래 사도의 한 명, 사도의 수에 참여한 자였는데 이 가룟 유다의 부재로 인하여서 배신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마띠아를 뽑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늘 본문의 중점은 사도의 수에 있습니다. 11였던 사도의 수가 12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수가 12이 되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12, 12이라는 숫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12지파가 떠오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12, 12이라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2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구에게 사용됩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 숫자가 그대로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약과 신약의 대표성을 가진 12지파와 12사도를 합쳐서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 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수를 합하여 24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완전한 숫자, 충만함을 상징하는 큰 무리인 천을 곱하여 나타난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의 숫자로 나옵니다. 12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에 12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1사도와 12사도의 차이는 단순히 한 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의 부재로 비워져 있던 이 11명의 사도가
다시 12로 채워졌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철저히 담겨져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12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수가 변동된 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2이 깨어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누가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겹줄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집요하게 파고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줄 특세 가운데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영적으로 무장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사탄에 씌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따르고 싶었는데 사탄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사탄이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자꾸만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이 자꾸만 생각되니 그것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가장 치밀하고 또 치명적인 한 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꼬드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무엇보다 12이라는 그 상징의 숫자를 깨어버리는 것, 11로 만드는 것. 사탄은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겼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였던 사도의 수를 다시 12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어떠한 계략과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그 확신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의 수를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붙들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으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의 수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의 수를 채워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이 단순히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즉흥적인 우리 11명이니까 12명 채우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의 수를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의 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구원해 내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어떠한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말씀 가운데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2026년 광양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뜻을 모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내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